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 위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개인적 적용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등불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낮에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씨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는 무한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나의 본성을 바꾸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잘못 알았던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천당, 지옥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예전부터.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고 그래서 천당, 지옥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이 이렇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천국, 나쁜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그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급되는 것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는 저주만 선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생을 살면서 신자가 겪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의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신자들이 죽어서 겪는 무한대의 환난이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겪는 환난을 지옥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동안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회초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를 칠 때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자기의 삶을 고난의 길로 몰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하신다고요. 그게 살아서도 힘들겠지만 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그 길은 다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한 경고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구약의 2500년 역사 속에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다르지 못했던 진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고를 하신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또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금세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이제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땅을 보면서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그 설교 때 그 키위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예화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일 키위 있잖아요. 키위. 그 키위 같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새인데 새가 그 키위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개는 연해하고요. 몸통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커져요. 원래 새였답니다. 그게 날아다니던 새인데 이게 어느 날 날아다니지 않고 땅에 있는 죽은 시체들을 먹어보니까 그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썩은 것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썩은 짐승들, 시체들, 벌레들 이런 걸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몸집은 커지고 날개는 태화돼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밤에만 몰래 나와서 위험하니까. 새가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새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밤에만 나와서 이런 썩은 고기들을 먹고 벌레를 뒤지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새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이 날개짓을 하면서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도록 살아야 하는데 그냥 편한 대로 이 땅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이나 주워 먹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편한 대로 말이죠. 몸집은 커지고 이 세상 이제는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이게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날지 못하잖아요 지금. 뭐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이 시대를 구원합니까? 우리도 구원 못하잖아요. 뭐 예배도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아닙니까?
공문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 허락함. 오늘은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어저께 서울 수도권에서는 20명 내외로는 드릴 수 있도록 합법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무슨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예요. 그저 쓰레기나 뒤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편한 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집이 이렇게 비대해졌고, 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개예요. 날개짓을 하지 못하는 새는 그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날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날아올라 하늘을 향하여 가는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자꾸 쓰려고 한다면 거추장스러운 게 될 거예요. 누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라가 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죽음이 반드시 옵니다. 죽음은 순서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대번에 알아요. 제가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을. 그럴 때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죽어봤냐고. 미련하게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항상 누군가에 배우면서 살잖아요. 선생님들이 있어서 몰랐던 걸 배우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간 녀석이 선생님이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최소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말도 그렇게 배웠고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배우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안 배우려고 할까요?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것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그 일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학창시절에 마귀 같은 애들 있잖아요. 꼭 공부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내가 축구하러 가자고 그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꼭 뭐 하려고 그러면 나가서 뭐 떡볶이 먹고 가자고 그러고 혼자 떡볶이만 먹지. 이런 마귀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추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얼굴로 와요. 예쁜 얼굴로 하기도 없고 어떤 때는요 이런 부요함과 풍요함의 얼굴로도 와요. 어떨 때는 권력과 명예의 모습으로도 와요. 어떤 때는요 아주 혹독한 시련과 가난, 질병 이런 형태로도 와요. 뭐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은 배우면서 살잖아요. 네? 이 기계만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새로운 신종 모델이 나오면 배워야 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이게 진리 아니에요.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도 배워야 돼요. 근데 뭐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세상에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네? 새로운 스마트폰을 딱 갖다 놓고 내가 믿어질 때까지 이걸 쓰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죽어봤느냐는 거예요. 그럼 네가 죽어. 네가 죽으면 알아.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여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에요. 뱃속에 10달을 키우다가
밖으로 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생들은요, 날 때부터 예수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기억 못할 때부터 예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사건을 마태나 마가도 다루는데 이 사건을 등장시킨 곳이 달라요. 앞에서는 그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렸다, 말하자면 마귀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대목에 이 사건을 집어넣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안 들어가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게 되면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여기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공관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체는 아니어도 이 공관복음 세 개를 대조하면서 좀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 모르셨던 분 없죠? 그때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냥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게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게도요,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장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장남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거예요. 장남이에요, 장남. 예수님. 그 장남인 예수. 그런데 어머니와 그 동생들, 여기서 동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이제 통칭한 거겠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찾아왔다. 여기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달라요. 다른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시제도 달라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만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된 것처럼 봐라. 그렇게 해야 이 성경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마태는요, 히스테미라는 말을 써요. 히스테미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서 있다. 가족들이 찾아왔는데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래요. 서 있었다, 마태는. 그리고 마태복음은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은 3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평행 본문이라고 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오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는 오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다. 그리고 여기 누가는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 근데 지금 우리말에 잘 안 나타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니 왔다 19절 앞에 중간쯤에 그 동생들이 왔다. 이때 왔다는 말은 에르코마이가 아니에요. 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디노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파레게네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옆에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서 있다, 마가는 온다, 그리고 누가는 옆에 있다. 이렇게. 그런데 시제를요, 마태는 대과거, 가장 옛날 대과거로 쓰고, 그리고 마가는 현재형으로 쓰고, 누가는 부정과거형으로 썼어요. 근데 복음서의 순서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적인 순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더 옛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옛날, 그리고 마가복음은 지금 현재는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변화를 나타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쨌다? 그냥 서 있었다. 두 번째로 갔다. 예수님께로 예수님 옆에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고 있다. 서 있다, 옆에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정함을 입었어요. 창조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요. 이게 히스테미의 상태예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파레게네토예요. 네, 찾아온 거죠. 옆에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옆에 나타났다. 이걸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하다가 아니라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가까이 하다가 아니라 만나다. 그래서 함께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만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뭐라고 해요? 아직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누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지?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가족인데 더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못 만났다고 하지? 또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잘 돌봐줬을 거예요. 예수님 손길에서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만나지 못했다고 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몇십 년 동안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무리로 인하여 그랬어요. 무리로 인하여.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말 성경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 듀나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듀나마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거든요. 애쓰려, 능력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가족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거기를 뚫고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쳐져 있어서 처음에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동생들이 어머니를 보내드리려고 길을 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비집고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 집 앞으로 갈게요.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려고 용을 썼지만 갈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게 뭐 때문에요? 무리들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미완료 시제로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못 만나고 있다. 여전히 못 만나고 있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앞으로 만나겠죠. 반드시 만나죠. 종말에는 다 만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족들조차. 잊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목사 친구 중에 가장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님이 목사고, 그러니까 시골 친구인데요. 저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고, 그때 제가 교회 안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목사 되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 그 친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농어촌 지역 개척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람이 이제 몇십 명 모이면 후임 목사를 세우고 나가서 또 개척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죽어났어요. 이 친구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 이제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구치소 앞에 그 길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 길이 새로 난 길이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옛날에는 비닐하우스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다른 친구하고 이제 감리교 목사 하나, 이 친구가 이제 성결에 사는 이 친구 둘이서 같이 자취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기초 목사님이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와,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그 앞에다가 폐 비닐하우스, 그 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대학생 둘이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거처가 없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송파에서 이제 어지간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친구, 그 아들이, 큰아들이 예배 시작하고 나서 맨 늦게 오는 게 그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맨 끝에 앉아, 맨 끝에. 그래서 오자마자 자. 그렇게 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 담임 목사 큰아들이. 그게 지금 이제 이 친구가 키도 크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요. 홀쭉해졌어요. 체중이 60kg가 안 돼요. 80kg, 90kg, 이게 키도 크고 덩치가 이랬던 친구가 당뇨에 고혈압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만 되면 아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배할 때 안 왔으니까 제발 안 왔으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오면은 이 불을 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말을 많겠으며.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가시였는데 그 큰아들 때문에 자기가 꺾인 거예요.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기도도 어마무시하게 하고요. 그런데 다 꺾였어요. 그냥 순한 양처럼 됐어요, 이 친구가. 건강 다 잃고, 이제는 이쁘대요. 아들이 이쁘대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쁘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친구도 자기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족 안 돌보고 그냥 가족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저 주를 위하여 교회만 섬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생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 애들한테 했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데 고혈압에 당뇨에 그래서 진짜로 사경을 헤매는 데까지 갔다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목사인데도.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여기서 아팡겔로라는 말을 써요. 아팡겔로는 특별한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말, 꼭 중요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안겔로스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팡겔로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야 되는 정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칩시다. 근데 뭐 저희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뒤에서 다리 목사님 어머님이시네, 홍해가 갈라듯이 길이 쫙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열려요. 얘기 안 했겠어요? 했죠.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군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전달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렸다. 알린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서 있다는 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이야기해요. 밖에 서 있다고 해요. 밖에 서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밖에 서 있다 그래요. 밖에 서 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완료형으로 써요. 밖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계시고 시간적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족들이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서 못 간 거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계셨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서 있었다.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예수는 그냥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근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냥 가족이에요. 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미 서 있었다. 근데 그때는 밖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거리만 두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밖이 되어버렸어요. 왜? 무리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누가 이 말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막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밖에 있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냥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한결같아. 바위와 같이 늘 그 자리에 있어. 늘 바위처럼 태산같이 늘 그 자리에만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돼 버려요. 이거는요 두려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내가 너를 모른다. 바뀌돼 버리잖아요. 그 이전까지는요 주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내가 너를 모른다. 바뀌돼 버려요. 이거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경험해요. 막 은혜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환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나?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진짜 신앙생활 맞나?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 바뀌래요?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동생들을 얼마나 챙겼겠어요. 네?
정말 아주 이상적인 맏형 큰오빠거든요. 효자의 최고의 오빠, 최고의 형이에요. 예수는. 그런데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그 동생들 모두가 밖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재까지는 그런 거예요. 현재까지는. 나중에 가면은요,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유다서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들어온 건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요, 예수님 끌고 가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미쳤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거든요. 마리아, 당신의 아들, 큰아들 미쳤어.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아들들 다, 야, 니네 큰형이 미쳤단다. 가서 형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왔다 그래요. 마태와 마가는.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이들이, 그 형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다고 예수님께 알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바로 완료형을 써서 어떻게 밖에 되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다워져야 돼요. 네? 7살은 7살, 17살은 17살, 27은 27이 돼야 된다고요. 흔히 심리학에서 어른 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른 아이. 어른인데 마이너리티. 어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근데 어른인데도 여전히 아이 짓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돌봐줘야 돼. 이런 어른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주범들은 엄마들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들을 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뭐, 그랬잖아요. 지금 저 군대도 자모회가 생겼다고. 군대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인데 거기 자모대회가 있어가지고 자모회들이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반찬도 나눠주고 또 그러니까 뭐 요즘 소대장들이 하는 일이 그 엄마들한테 편지 쓰는 일이라면서요. 이 나라가 이게 지금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회사 자모회 생길 거예요. 회사 자모회.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 자기 자모들이 와가지고 그 회사 직원 엄마들이 와가지고 가끔 회사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도 생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20대 요 애들이 이제 크면 아마 평생 자모회가 이제 생길 거예요. 자모회.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도 이제 자모회가 생기겠지.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네?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를 먹는 만큼 어른스러워져야 된다고요. 자기 역할이 있다고요. 그럼 어른이면 어른 역할을 해야죠. 근데 지금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왔다? 보기 위해 왔다. 그래요. 보기 위해 왔다. 이것도 이제 마태마가 누가를 세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말하기 위해 왔다 그래요. 말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다. 말하기 위해서. 근데 뭐 이만치 서서 말하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불렀다 그래요. 예수 오라고 했다, 이렇게. 예수 오라고. 데려오라고. 마가는. 그리고 누가는 보기를 원한대요, 이제는. 보기를 원한대요. 그냥 말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불러서 오시라고 좀 불러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제테오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냥 맨 처음에는 서 있다. 그 다음에 찾는다. 그 다음에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 거죠. 교회 처음에 왔어요.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조금 이제 알고 하니까 이제는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성역 공부도 하고 또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이거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해요. 그럼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들어가죠.
혼자 성경도 보고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고민도 하고 여기 신앙에서 일어나는 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서 있다, 참는다, 보기 원한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가족도 여기 가족도 이러더라. 가족도 이러더라. 그러니까요. 가족이 안에서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는 손을 뻗어 제자들을 가리켰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뻗어서 가리키며 얘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마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봤다 그래요. 이렇게. 마태는 손으로 가리켰다고 하고 마가는 이렇게 둘러봤다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곧바로 그냥 대답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다른 행동은 안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요 의문문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라고? 누가 내 형제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쌩까는 거죠, 요즘 말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누가 내 엄마인데? 이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삐졌을 때, 용돈 안 주고 이랬을 때 삐졌을 때, 아니야 나 엄마 없어, 뭐 이런 거죠. 관두라 그래, 뭐 이런 거죠. 이제 쌩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요 누가는 여기에 내 어머니 내 동생 할 때 어머니와 동생 앞에 관사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제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족 말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인 거 알고 동생들이 다 예수님 그 형제들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아니라고 부인해봐야 뭐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여기서 그들을 가족을 자기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이 세상의 가족 말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만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감동도 없죠. 그래요? 그런가 보네. 이건 사실은 그냥 천의 고아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와요.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경고를 하고 지금 예수님의 친가족조차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어려운 말씀인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족은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족은 말하자면 사람의 가족이죠. 사람의 가족이잖아요. 사람의 가족. 물론 요새는 이제 뭐 개, 고양이도 끼기는 해요. 요새. 개도 뭐 우리 애기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바람에 하여튼 개판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가족은 사람끼리죠. 사람의 가족이에요. 사람의 가족.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정확히 나와요. 거기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목수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목수.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이름까지 다 알아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이 신약성경 뒤에 있는 성경의 저자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왔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하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족은 그러면 누구예요? 족보죠. 족보 안에 있죠. 족보가 이 세상의 가족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족보를. 창세기 5장에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그 아담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아담의 가족인 거죠. 족보가 그래서 계속 나와. 이거를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세페르는 책이고요. 세페르 톨레도트. 그러면 족보책 이런 뜻이에요. 족보죠, 우리말로 하면.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이 가족에 관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사실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요, 가족만 해체시켜버리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해체될 거예요. 가족 해체되면.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관계는 해체된 거예요. 가족만.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요, 가족을 이 가정을 해체하는 게 이 세상의 1번 타겟이에요. 이 시대 정신은. 지난번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도 같이 모여서 살면 청년들 불리해요. 아시죠? 단독 세대주를 있으면 재난지원금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에다가 세를 주고 따로 동거를 해서 단독 세대주를 이렇게 따로따로 할까? 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폼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모여서 살면 더 주면 더 모여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흩어져서 살면 뭐 그래요. 세라나 동원이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더 준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세상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점점 가족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살면 유리한 쪽으로 제도들이 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앞에 24장 거기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밖에 논외로 하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보 25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출애굽기 6장에는 레위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는 누구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하나님 소유된 자들의 족보가 따로 나와요. 레위의 족보는 달라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룻기 4장에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1장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세상의 가족에 대한 증거예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가족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우선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신천지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가족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족을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족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가족을 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네? 불신자보다. 그렇지만 이 지상의 가족은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형이에요. 하늘 가족, 천상의 가족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이제 가족 관련해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때 주를 따른다 할 때는 뭐 제자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늘의 가족이에요. 하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이래요. 우선순위가 먼저 내 가족이에요. 세상의 가족.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족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가족은 천상 가족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천상의 가족이죠. 그럼 지상의 가족인 마리아와 형제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상의 가족이라는 거죠. 지상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천상의 가족은 사람의 가족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까 거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가족이겠죠. 달라요, 본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런데 하늘 어머니는 아니에요. 하늘 어머니는 아니에요. 하늘 어머니,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때 자식은 뭐예요? 세상 자식이죠. 세상 가족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족을 돌볼 줄 알거든. 이런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지상의 가족에서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의 가족에서도 하늘아버지가 하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돈, 명예,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하늘아버지가
하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늘 가족이 있어요. 그럼 하늘 가족은 누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같이 한즉, 그래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 말씀대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믿어서 된다고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된다고 그랬어요. 한즉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같이 한즉 아들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것은 지상의 가족의 실체인 거예요. 왜요? 지상의 가족의 유효기간은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그 모형이라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요, 하늘 가족은 영원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요. 영생을 주시려고. 왜요? 영원한 가족이니까. 영원한 가족이니까. 그러면 인생 100년 동안 가족으로 사는 세상의 가족은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지상의 가족의 실체는 하늘 가족이라고요. 하늘 가족.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하늘 가족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러니까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그게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딱 부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지막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가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누구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난 뒤에라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그 앞에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별로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와닿지가 않잖아요. 아니, 우리 오빠는 해찬인데.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비로소 너희들이 내 형제다. 언제? 죽으시고 살아나신 뒤에라야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족으로 태어나죠. 그렇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천사들은 가족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냥 혼자 태어나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도 처음에는 하와와 이렇게 부부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지으셔서 이렇게 부부로, 한 몸으로 엮으시면서 이렇게 가족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족이 되죠. 가족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나를 낳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지금은 없지만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가족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요. 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가족은 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주고요. 그 말을 따라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족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죠. 근데 뭐 애들이 말을 안 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그렇다고 또 듣지도 않아? 지금 누가 해결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가족으로 태어나는데 세상의 가족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는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좋은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도 태어났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야 해요. 가족 간에 서로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들어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주십시오. 그랬을 때라야 비로소 가족이 되어 갑니다. 이 세상의 가족으로 뿐만 아니라 천상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여러분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행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금 누가는 뭐라고요? 20절에서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죠?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려고 밖에 서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해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행하세요. 결실이 맺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행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늦춰지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세요. 소망을 키워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의 중요한 목적이 뭐다? 가족을 세우는 겁니다. 가족을 세우는 겁니다. 지상의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에 목매지 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라. 여러분들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되어 가십시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혈기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두 가족을 동시에 섬기며